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가정에서도 한번 일어나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잘하는 구절 가운데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보고, 자, 오늘은 이제 선교 시리즈 5번째 선교 전쟁이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 전쟁. 자,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목사님 좀 입이 좀 작아요. 여러분 한번 입이 귀에 턱에 걸리도록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활짝 한번 웃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이렇게 좀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저는 눈은 큽니다. 뭐 반응이 없는 분들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짧게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짧게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실래겠습니까? 뒤에 한번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영상 한번 짧게. 네, 새하얀 방호복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펭수도 그려져 있고요. 둘리도 보이시죠? 서울에 있는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손소연 간호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꽁꽁 싸맨 방호복과 고글 때문에 의료진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렵다 보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은 이 귀여운 그림들이 지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간호사들의 방호복에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우리가 친숙한 만화 그림을 그려서 환자들도, 그걸 보는 환자들도 또 간호사들도 좀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뉴스에 보면 가끔 이렇게 의료진들 저 현장에서 우리 코로나로 우리도 힘들지만 제 현장에서 그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뭐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사는 의료진들이 참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힘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르고, 근데 바로가 또 쫓아오고, 그래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생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선교전쟁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선교에는 크게 보면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전쟁이 있고, 또 교회 외부의 전쟁이 있고 교회 내부에도 전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어찌 보면 이 영적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사태를 이 땅 가운데 지금 허락하셨을까? 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또한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구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인생 또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빛과 어둠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소명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전쟁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고 또 심각해지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최고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삶에 가정에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저도 때로는 보면 이렇게 굉장히 침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생각, 코로나 생각만 하고 이게 언제 풀릴까 그 생각만 하면 때로는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고통의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방식에 대해서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것이 흔들리면 진짜 견뎌내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이 홍해 도하 사건,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선교 전쟁을 한번 마무리 맺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외친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어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 애굽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 내버려둬라. 애굽 사람 섬길 것이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아. 그런 불평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국군들에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원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됐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길 또 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내용에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현실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 야훼께 부르짖고, 엄청난 두려움, 어떤 두려움? 현실에 부딪힌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여러분 잘 쓰는 이 패닉이라는 말이 납니다. 공황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져버려,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이제는 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비전, 소명, 부르심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뭐라고 또 보고했습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또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이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서로 말하며 야, 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 아론 말고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찬가지로 홍해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정탐했을 때 그 거대한 안악 자손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거기를 점령해 들어가야 된다고,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상실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애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민수기 한번 11장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선교전쟁할 때 나온 구절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만나만 먹어서 이제 그 만나를 배울 채우다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옛사람들은 애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생선, 오이, 참외, 부치, 파, 마늘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화려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주 화려한 삶. 비록 종이었지만 화려한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삐까만 진짜 그런 삶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만나는요 아주 간단했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폼도 안 나요. 세상의 화려한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뭐야? 세상이 편하잖아. 이게 뭐야? 주일날 내 맘대로 시간도 못 보내고 봉사 헌신하면서 내 시간 다 뺏기고, 그냥 나 열심히 해서 한 세상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술, 담배 좀 하면 어때? 뭐가 좀 어때서? 세상 재미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교회 너무 지루해. 비전은 무슨 비전이야? 천국은 당연히 가야지. 대충 살아도 천국은 지옥을 안 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 넌 멀다 멀어. 그냥 지금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자. 그냥 최선 다해서 가정 행복, 애들 잘 키우고 인생 좀 누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게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절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애굽의 삶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무의미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한 삶이에요. 사탄의 종으로서 평강이 없는 두려움의 삶입니다. 화려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삶이 애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혹독한 더위와 추위와 뱀이 있고 정갈 있고 독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삶이 바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혹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비전, 그냥 상급, 소명,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있었던 그 안락, 쾌락 그런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지, 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애굽으로 내 마음이 내가 길을 돌이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1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선포합니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원망도 불평도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장돼 갖고 퍼졌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트린 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인간은 늘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안 돼요. 내가 통제 못해요.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행사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가 예배드리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가 뭔가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면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주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그런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통제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셧다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오히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명예와 권력이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결과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잠깐만, 노란 거 시련, 이거는 목숨과 연관되는 거예요. 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그 유리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돌아다녔더라. 집도 없었어요. 짐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죽음과 핍박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것만 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의 핍박 가운데서 승리했습니까? 이들이 돈과 권력을 의지했을까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나요? 어떤 권력자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겨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길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지에서 죽음을 내놓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들만 힘들었어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놔버리면 편할 텐데,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위로는 절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두려워 돌아가기 원하는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뭔가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봐라. 결국은 홍해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을 사랑하는 옛사람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실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라. 자, 이제 모세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선포했어요.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렵고 힘드냐? 이제 나 여호와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갈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지만 그 홍해를 향해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두려움, 믿음이 상실되고 애굽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원망 불평할 때 그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신앙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많을 때는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좋을 때는요,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안 좋을 때, 마음 가운데 전부 어려움이 다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지켜내가려고 할 때, 그때 던져진 부정적인 말은 엄청난 나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만 우리가 살아내도,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한 거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까? 원망 불평할 일 많으니까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과 늘 동행하라. 에? 여러분 이것만 지켜보세요. 이것만 지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진짜 교만해요. 여러분 아담이 어땠어요? 하와가?
너희 이것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그 말에 휙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휙 넘어갔어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깊이 가슴속에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지, 얼마나 우리가 말을 쉽게 하는지, 얼마나 말을 우리가 부정적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던지는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 다뭅니다. 말 안 합니다. 내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말도 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 깔린 게 뭐라고요? 우리는 교만을 깔고 교만을 덮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교만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오직 예수 소망의 길을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상실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지만 지금 선교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마그나처럼 농구대를 이번 주에 이제 설치할 겁니다. 카페 공사도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도 그만할까? 농구대 설치하라고 성도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카페 모아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 돈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역자들 그냥 사람이나 많이 줄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줄까? 진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이 사역자들에게 기쁨이고 진짜 그것이 좋은 일일까? 생각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로 갇혀서 쓴 글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의 삶을 살아오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감옥에서, 지금처럼 무슨 첨단 감옥이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쓴 내용이에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네 직무를 다하라, 목양하는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야,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자기의 선교 사역을 잘 정리해놨어요. 끝까지 잘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가 고난도 당할 것이야, 도망가지 마, 고난을 이겨내며 너의 전도제 복음을 전하니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뭡니까? 바울이 외로운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걸 알지만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너는 좀 속히 이 감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바울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버리고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물론 사역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나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돌이켜 갔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 자기의 선교의 삶을 다 돌이켜 보면서 지금의 외로운 마음도 얘기하면서 자기를 떠난, 세상을 사랑해 떠난 대마를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목회서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인생은 엄청나게 바보 같은 인생일까? 바울의 인생이 진짜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바보같이 결혼도 못했잖아요. 매일 얻어맞고 매일 떠돌아다니고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재산이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짜 패배자의 인생이죠. 패배자, 그런 패배자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최고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너무나 부러워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도 너무 부럽고요. 왜? 아직은 저는 더 가야 되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고 담대히 얘기하고. 저는 이 바울이요, 진짜 부럽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만 부러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크리스찬은요, 이 바울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연히 한번 뉴스에 이런, 여러분 건담 아시죠? 건담, 일본에서 만든. 며칠 전에 보니까 일본 사람이 그 건담 스토리에 나오는 뭐 높이가 18m 그 건담을 진짜 만들어 진짜로, 실제로 그 크기대로, 조그만 게 아니라 뭐 30cm 1m가 아니라 진짜 18m로 만들었대요. 그 건담을. 돈 많이 들어갔겠죠. 저는 그분이 한 말이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고 만들고 싶은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늘 있었는데 안 하고 나중에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보다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건담 크게 한번 만들어보고 후회할 일 있으면 그때 후회하겠다. 저는 그 말이요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 1000번 정도 되면 안 하고 후회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흘러가고 사라지고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지금 어려운 지체들, 다음 세대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열심히 만든대. 근데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20대 청년이 만들자 그래서 3명이서 같이 그 반찬을 만들기로 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걔네들이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데, 진짜 어려움에 아직도 처해 있는데, 근데 그 어려운 중학생 아이들 위해서 자기가 반찬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맛은 보장 못하지만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큰 기쁨의 충격을 맛봤어요. 야, 자기도 생활하기 너무 지금 힘든 걸 내가 아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든데 어떻게 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저는요 이게 바로 선교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구나.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구나. 야, 그 친구들 진짜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맛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홍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간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바닷가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납니까? 다 힘들죠.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20대 우리 청년들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한번 그들을 위해서 반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저는요 그 안에서요 바울보다 귀한 걸 봤어요. 아니, 바울만큼 귀한 걸 봤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반찬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 한 게 요즘 많이 다니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향해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하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선교는요 어두운 죽음의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말씀 2구절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읽고 큰 소리로 함께, 자, 가정에서 일어나서 이 두 구절 크게 읽고, 요한일서 말씀과 다니엘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다니엘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당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